할렐루야. 3월 한 달, 세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달 월삭 새벽이지만 아직도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아서 그냥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레위기 오늘 17장 말씀에서 제목을 제가 하나 정했는데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어요. 어제 헌혈하신 분들은 아시죠? 문진 다 조그마한 태블릿 PC에 나와 있는 질문들 12개를 다 마친 후에 또 간호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먹는 약이나 상태를 다 확인하고 혈압 재고 그리고 피를 뽑으셨을 겁니다. 자, 피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도 뭐 350cc, 400cc 그 정도의 피를 뽑는데도 이렇게 잘 점검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피라고 하는 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라고 하는 게요, 헤모글로빈,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이 있고 전염병, 피에서 다 전염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레위기 이 17장서부터 26장까지를 무슨 법이라는, 우리가 제사법 앞에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제사법에 대한 거 보고 정결법에 대한 거 보았는데, 이제 이 17장서부터 26장까지 나오는 레위기 법전을 성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결법 가운데에는 사회적인 이슈도 윤리적인 이슈도 다룹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절로 9절까지에는 제의적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 규례, 먹는 음식, 동물 잡는 것, 이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나오고, 또 10절서부터 오늘 마지막 16절까지 나오는 부분이 바로 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라는 거죠. 11절에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14절에도 한번 보세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가 생명과 일체라는 거예요. 현대의학적으로도 밝혀졌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안 돼요. 그럼 죽는 거예요. 혈액에 문제가 있는 병이 제일 많아요. 1위가 그거예요. 심장마비, 뇌경색, 뇌출혈 다 혈액순환에 관한 부분에서 생기는 병들이죠. 의학자들이 밝혀냈어요. 1600년대 이미 발견했어요. 이 피가 생명이라는 거. 과학적으로 이미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발견된 거는 1600년대 영국 의사가 발견했대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거를 발견해서 이게 산소를 운반해서 사람을 살게 하는구나. 그래서 혈관이 막히거나 이러면 공급이 안 되고 피부가 괴사되는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미 성경에는요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성경이 과학적인지 몰라요. 피가 생명이다.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다 말씀하셨어요. 야, 피는 그 생명이야. 말씀하셨다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계 의학보다 훨씬 더 앞서가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사실이죠.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 한번 볼게요. 어떤 말씀들을 하셨나 한번 보세요. 1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 하라.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낼 제물도 아무 데서나 잡지 말고, 4절에 보세요.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리는 자로 여길 것인즉. 무슨 얘기입니까? 제물 드리는 곳도 정해져 있다. 하나님 앞에 회막 앞으로 끌고 와서 드리라는.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드리라고 하는 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원칙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것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린 착각하죠.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생명호흡 주셔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인간이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잘 다스리지 못하고 통치하지 못해서 이런 질고들이 생겨지는 거잖아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예요. 제물을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드리지 말고, 오늘 뭐라 그랬어요? 3절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렇게 잡으라. 확인하고 잡으라. 이 무슨 얘기냐 하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 주신 것, 이거 기억하면서 감당하라는 거죠. 3월 한 달, 사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월삭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고 하나님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다 하나님의 것이면 기억하라는, 시간의 주인도, 오늘 이 목사님 기도한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7절에 보세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다시라는 말이,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방 신들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 하나님 주인이심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기억하고, 다시 이방 제사에게 음란하게 행했던 그런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이거는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에게 공이 다 함께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생물 하나 잡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 데서나 도살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생명이 다 귀하니까.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그걸 인간들에게 위임하셔서 다스리고 잘 통제하라고 하셨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잡으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 마음대로 취하거나 행하지 말고, 또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지 말고, 인생의 참 주인, 시간의 참 주인, 역사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오늘도 드리는 이 새벽 예배가 3월 한 달 살아갈 때에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샬롬의 평안,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피입니다. 피에 대한 이야기. 피는 생명,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한번 볼까요?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레위기 법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11절 14절에 지금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 다 하나님께 속한 거지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먹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 새를 잡거나 또 거류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닌 사람들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아도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 너 다 기억해라. 거류민들도 기억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1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에는 속죄 의식에 필요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는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쉽게 얘기하면 피에는 신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찬양도 그런 찬양하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피는 신성한 거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할 이유는요, 이 죄라고 하는 게 생명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죄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피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전, 속량, 구속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역사, 구속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하신 속량, 속죄함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피에 대한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통하는 게 있죠. 주님의 몸과 피, 우리 성만찬, 성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피를 받는 의미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신약에 요한복음, 거기만 보고 말씀 마칠게요. 요한복음 6장 54절. 154쪽에 있네요. 자, 53절 54절이네. 53절 54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154쪽에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레위기하고 여기에 나오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피가 왜 생명인가? 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받잖아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선포하고 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속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마음에 꺼리낌이 없으면 누구에게나 성찬이 주어지지만 예전에는 성찬, 주님의 살과 피도 아무에게 안 주어졌어요. 세례받지 아니하고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분명하게 보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라는 거고 우리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에도 참여하는 거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3월 한 달도 시작합니다. 이제 봄인 것 같아요. 어제 제단 장식도 제단 뒤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봄꽃들로 장식이 돼 개나리가 꽂혀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봄인 것 같아요. 3월 되니까 오늘은 눈이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오더라고요. 3월 한 달을 살아갑니다.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제의적인 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진영 밖에서 동물을 잡든지 진영 안에서 잡든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다스림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3월 한 달 이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이게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막문 앞에 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듯이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으로 3월 한 달을 살아가신다면 3월 한 달 여전히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 또 어떻게 딱 맞췄는지 3월 28일 주일까지는 원래 4월 4일이 부활절이더라고요. 사순절기를 3월 내내 사는 거예요. 3월 28일 고난주간 그 이후에는 또 고난주간까지 다 해서 주님 부활하시기 전날까지 우리가 사순절기를 잡잖아요. 그래서 이미 2월 성회수요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사순절기를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더 많이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일까. 3월달 제가 금요철야 말씀 준비하면서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려고 그래요. 내가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인가를 잘 점검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는데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사순절 3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종들로 승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